안녕하세요. 트위터TV 껌 씹는 아줌마 유튜브 이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발라 역사를 보는 이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발라는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그 신비로운 책 중에 하나이고 많은 비밀스러운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발라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유대인 그 랍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카발라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발라는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근거는 시편 90편 4절에서 참으로 당신의 눈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그 밤을 한번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인류의 1000년은 즉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1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 역사를 하셨듯이 1000년이 하루이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력으로는 5784년입니다. 그래서 이 600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일 동안에 하신 일은 인류에게 6000년 동안 일어난 일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인류 역사 6000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본다면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일들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셴은 10개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셴 즉 하나님은 베레시트 창세기에서 하셴은 시간과 장소, 공간 그 모든 것에 대한 전체 개념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셴이 창조하신 첫 번째는 빛이었지만 그 전에 빛이 있기 전에 많은 것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게마라에서 하셴은 10개를 함께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조한 10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처음에 하셴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은 바다 위에 있었다. 그러나 하셴의 영은 그 물 위에서 비행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늘과 땅, 토우와 보우,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 낮과 밤, 영원과 물, 그리고 바람과 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만든 것은 10가지였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빛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 이전에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조 전에 알파벳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창조가 되기 수천 년 전에 히브리 알파벳이 먼저 창조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이 실제로 창조한 첫 번째 것은 알파벳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파벳을 먼저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도 우리가 그런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끈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있죠. 거기서 끈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끈 이론은 모든 것이 진동하는 끈 세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끈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끈 이론에는 10차원 10개의 끈 전체의 우주를 생성함으로 그것이 진동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우주를 생성함으로 그것이 진동합니다. 모든 것은 진동에서 나온다고 했고 오늘날 과학은 모든 것이 일련의 진동하는 끈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더 발달
해야 되겠지만 이런 끈 이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창세기 첫날에 했던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천년은 유대력으로 제로부터 천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헤세드, 즉 자비가 있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은 하셴이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천년을 살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9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930세에 죽었는데 그럼 나머지 70년의 기간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다윗 사이에는 무슨 연결점이 있을까요? 왜 아담은 70년을 자기가 살아도 되는데 근데 왜 그것을 다윗 왕에게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담의 유산을 다윗 왕에게 물려줬습니다. 즉 아담은 다윗이 자신이 유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이름 자체가 아담은요 히브리어로 봤었을 때 알렛, 달렛, 멤 이렇게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알파벳으로. 근데 알렙은 아담을 뜻하고요. 달렛은 다윗을 뜻하고 멤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6천년 동안의 역사의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오고요. 세 번째로 메시아가 와야 한다고. 그래서 6천년이 완성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아담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메시아까지 아담은 1살에서부터 930년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2854년부터 2924년까지 살았어요. 이것은 유대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5708년부터 5848년 이 시대에 메시아가 와야 돼요. 이 시대를 메시아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천년의 역사로 봤었을 때 다윗은 가운데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5708년부터 5048년 5848년이라는 그 시간, 그 기간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력으로 봤었을 때는 1947년부터 2088년입니다. 아직 지금 저희가 2024년에 있죠. 2088년까지예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대력으로 5784년이에요. 지금 우리는 메시아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메시아가 왔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나중에 누가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948년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째 날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밀레니엄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유대력으로부터 1000년부터 2000년까지를 이야기하고요. 창조의 둘째 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둘째 날에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 가운데 창공이 있어 물과 물 사이를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아랫세상과 윗세상을 나누고 지옥과 각종 악령들 시트라하라고 그러는데 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악이 창조되고 분리되고 분열이 일어났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창조된 날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는 헤세드 자비, 긍정적인 에너지죠. 하지만 둘째 날에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두 번째 날은 무슨 역사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유대력으로 1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기 시작했고요. 죄악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셴께서 홍수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대력으로 1656년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것은 하셴의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아주 큰 심판이죠. 실제로 홍수 이후에 모든 문명은 다시 재세팅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말에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는데요. 두 번째 천년이 끝날 무렵에 히브리력으로 1996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많은 싸움과 폭력과 죄 분열이 있는 천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즉 네피림과 여러 다양한 천사들이 행성에서 내려와 길을 잃고 헤맸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둘째 날은 하셴께서 좋았다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즉 케이아스, 혼돈, 무질서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질서의 세계였습니다. 이날. 그리고 셋째 날은 무엇을 했죠? 아래 땅이라고 부르셨고요. 하늘 아래 땅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하늘 아래 것을 이제 뭔가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그런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종류대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천년은 유대력으로 2000년에서 3000년 사이고요. 이때는 땅과 바다를 분리하고 땅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모세를 통해 토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력으로 1948년 태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력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제 건국일이 태양력으로 1948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2세, 즉 유대력으로 2000년이 됐을 때 그는 하셴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맞서서 싸웠어요. 그렇지만 하셴과 아직 대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셴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하셴에 대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셴을 먼저 선택했다고 하셴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셴은 아브라함이 하셴을 먼저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분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논리적으로 추론했고요. 그가 52세가 되었을 때 하셴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셴은 그를 인정하시고 네가 말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즉 내가 바로 너가 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는 선지자였고 하셴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이때부터 선지자였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셴이 누구인지. 이것이 토라입니다. 즉 그래서 토라의 시대는 2000년대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구전 토라예요. 구전 토라는 우리가 입으로 전해지는 토라를 구전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 토라가 나오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는 기록 토라가 없었고 구전되어지는 그런 토라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전 토라가 먼저 있었어요. 기록 토라보다는. 그래서 그들이 하셴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셴의 명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미tz바를 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것 자체가 토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록 토라로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구전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하셴의 말씀들이. 그래서 구전 토라는 기록 토라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다양한 율법을 따르고 있었고요. 제물과 희생 제사를 드렸고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토라를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은 2배로 좋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참 좋았다. 1장 11절에도 참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은 화요일인데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날은 화요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 유대력으로는 2448년이고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때도 2448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토라를 받게 되죠. 시내산에서. 유대인의 가르침 전체가 이제 성문화되기 시작합니다. 땅의 모든 과일과 채소와 이런 모든 것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죠. 둘째 날에. 그렇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처음에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살아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땅을 하셴이 언약으로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셴과의 그 언약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언제일까요? 그럼 유대력으로 넷째 날은 3000년부터 4000년 날이고요. 이때 하늘의 광명체, 별자리, 태양, 달 이런 것들을 다 만들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하늘의 표징들과 길들과 날짜들, 연도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징이에요. 이것들을 보고 어떤 상징적인 것들, 영적인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성술과 같이 영적인 의미를 얻게 되는데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들을 더 높은 단계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라든지 뭐 이렇게 태양의 움직임이라든지 광명체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은 종교적인 시대입니다. 이때 종교적인 그 종교가 되게 많이 발달을 해요. 불교, 유교, 유대교 공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의 주요 달력도 이 시대에 다 만들어집니다. 유대력으로 3000년부터 4000년 사이에 바벨로니아 달력, 그리스 달력, 율리우스 시력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광명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 태양신 숭배 사상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죠.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은 우리가 그 교회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장소를 가보면은 알 수 있어요. 다 태양 형상을 띠고 있죠. 그리고 달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유대력으로 4000년에서 5000년 사이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해당하고요. 이때는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것들이 번성하고 많아지게끔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즉 물고기와 새는 이것이 번성하라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4000년부터 5000년 사이는 이것은 물고기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즉 옛날에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었어요. 물고기였어요. 그래서 다 물고기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많이 번성하는, 즉 기독교 역사가 많이 번성되는 그런 때죠. 유대력으로 4000년부터 5000년은.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점성술에 따르면 26,000년 주기를 거쳐서 별자리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별자리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2000년 지나면 다른 별자리, 2000년 지나면 다른 별자리. 그래서 26,000년 동안 이것을 돈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가 등장할 때는 우주는 물고기 시대였습니다. 물고기 별자리였어요. 별자리가 물고기 별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런 별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양자리였습니다. 양자리는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리는 유대교, 물고기 자리는 기독교, 그리고 그 다음 별자리는 물병자리가 오는데 이것은 메시아 시대를 의미하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별자리들을 통해서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유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도 번성하라고 하셨는데요. 새는 이슬람에서 신성한 동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깃발을 상징했을 때 새의 모양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가 번성하는, 즉 기독교와 무슬림이 번성하는 그런 때입니다. 예, 그리고 세계는 70개 나라가 있어요. 유대이즘에 따르면 70개국이 있는데 이 나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35개는 에서의 뿌리, 즉 기독교 뿌리고요. 그리고 35개는 이스마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뿌리를 두고 크게 70개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71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시대와 이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모두 메시아를 갈망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무슬림도 메시아를 상당히 갈망하고 있고요.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운동을 대중적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메시아 운동이 시작할 때는 매우 현명하고 카리스마적이고 광채를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문제는 하셴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메시아 운동은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로 빠져서 모두 실패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러면 메시아 시대 운동에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 운동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닫지만 메시아 운동이 번성하지만 그땐 메시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운동은 즉 바람 잡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시아가 오기 위한 바람잡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누가 메시아인지,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더 확실히 나누겠습니다. 여섯째 날 볼게요. 여섯째 날은 5,000년에서부터 6,000년 그 유대력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여섯째 날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가축과 기는 것과 야생동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즉 인간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가축과 기는 야생동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사람이 만들어지는 때가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됐고요. 암흑 시대이지만 예술, 문학, 철학, 과학, 이런 모든 인간 중심의 그런 사상들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도 굉장히 발달하고요. 계몽 사상도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이때 인간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갈등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과 짐승 사이에 그럼 뭐가 인간이고 뭐가 짐승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등하고 알아가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끝날 때 최종 테스트가 있을 건데요. 이때는 성적 순결에 관련된 그런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인류를 위한 마지막 테스트는 모두 성적인 거에 관련된 영역의 테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의로운 자, 히브리어로 짜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성적으로 순결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적 테스트는 마지막 때 테스트이고요. 인류의 마지막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아담과 이브의 죄 역시 첫째 날 이것은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수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일어나는 그 일들 우리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가 있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샤밧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안식일은 6시간 전에 안식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6시간 전. 그래서 하루가 1000년이면 1000년을 4분의 1로 나누면은 250년이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을 4로 나누면 6시간이에요. 6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따져봤었을 때, 즉 5750년부터 우리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5784년이거든요. 그래서 34년 전부터 우리가 안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6000년이 끝나고 6000년에서 7000년 들어가는 게 안식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보면은 태양력으로는 1989년부터 1990년 사이고 그때는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소련이 실질적으로 1991년 12월 26일에 소련이 붕괴됐다고 합니다. 안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는 7000년째에 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6000년에서 7000년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식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많은 궁금증들은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보면요. 카발라는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유대력으로 5784년입니다. 그래서 6000년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16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216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